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 28일자 말씀입니다. 3월 28일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보온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족식은 그 세족식 자체로도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유대 문화에서 가장 낮은 천한 종이 하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세족식은 이 세족식 자체로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족식이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죄 사함을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와 같은 세족식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으셨던 그 사건이 분명히 연상되면서 바로 그것이 이 사건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미리 이와 같은 세족식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을 이제는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갑자기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갑자기 겉옷을 벗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상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겉옷을 벗고 갑자기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제자 한 제자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그리고 그 손으로 그 더러운 발을, 특히 유대 문화에서 이 발은 특별히 더러움을 상징하는 몸이죠. 뭐 지금 저렇게 구두를 신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 포장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발에 집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그건 종이 하는 일이었죠. 종이 하는 일. 근데 갑자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또 워낙 세족식은 이제는 세상에서도 흔히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행사가 돼버려서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실 수가 있습니까? 일종의
항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의아하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바로 이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생소하고 생뚱맞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지금 내가 이 세족식을 거행하는 이유를 네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족식이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주님께서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세족식은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더러운, 인간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준 손으로 직접 손으로 씻어주시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베드로는 거부를 하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족식 한번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색합니다. 이렇게 남 앞에서 이렇게 양말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요, 되게 쑥스럽고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처음 보는 분이거나 아니면 높은,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이 이렇게 앞에 무릎을 꿇고 양말을 벗겨서 발가락을 이렇게 씻어준다는 게 상당히 불편하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세족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우리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장로 장립식을 할 때 항상 이게 세족식을 하죠. 장로님들이 쫙 앉아 계시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목회자가 이제 무릎을 꿇고 양말을 벗겨서 세족식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장로님이요,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요. 그 이후에 눈을 못 마주쳐요. 쑥스러워가지고.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내어놓는다는 거,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남 앞에, 그것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거룩하시고 고귀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완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어드린다는 것, 보여드린다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서 강한 저항을 일으킵니다. 강한 저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 앞에서는 나도 거룩해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나의 수치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되는 법,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법,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더럽고 연약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발을 만져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는, 여기서 이 표현대로 되면 상관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비결이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오늘 이 베드로의 발과 같은 가장 더러운 부분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꺼내고 싶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 앞에는 더더욱이나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바로 그것을 오늘 시간 과감하게 내어드리시고 보여드리고 토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장 지금 연약한 부분들, 발은, 이 베드로의 더러운 발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 연약함,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상관이 되어지는, 연결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발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상관이 되어진다.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거부했죠. 순간.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의 참 장점이죠. 베드로의 장점이죠. 베드로의 장점. 발을 거부했더니 그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머리부터 손끝 다 온몸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도 지금 그 12제자 가운데 있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개인의 자유. 이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약간 신비의 영역에 속한 문제죠. 왜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와 같은 왜 악인은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누구든지 악을 행할 때 그 악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얼마든지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죠.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진노의 막대기로 그 악한 아수르를 들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악,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내가 행하는 것이고 내가 결국은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또 그것이 쓰임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측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100%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100%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 그러니까 로마에 팔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개인이 행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가룟 유다의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나 개인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와 같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이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씻어주시는 이 황홀한 또 이 황송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그 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선생이라 불림을 받고 주라고 불림을 받는 너희의 주와 선생이지만 내가 너와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그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고 치유하고 어루만져 준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본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두 가지의 은혜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나의 모든 더러운 발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토해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주인이고 선생이고 높은 자리이고 그러와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이와 같이 낮아진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랑의 종, 섬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과 같은 것을 씻어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정말 누구에게도 내어 보이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도 나누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그 더러운 발을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씻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루만져 주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 동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